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용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전옥배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염려를 넘어 만족으로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먼저 공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면 전쟁을 하는데 먹고 또 입고 쓸 수 있는 그런 보급품들이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원활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급로와 같은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평상시 예배 생활에 잘 몸이 배고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쉽게 잘 무너지진 않는데, 그래서 사단이 다음 전략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가면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아도 예배 생활을 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신령한 은혜의 공급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염려를 합니까? 바로 먹고 사는 일에 염려를 합니다. 그 먹고 사는 일에 염려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옆에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이런 말이죠. 또 들에 피는 그런 꽃들을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기도를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도라는 말씀을 하면서 먹고 사는 기도가 바로 삶의 염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고 쓰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제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캐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약화될 때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내 자신의 믿음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몸에 열이 나면 어떤 신호입니까?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자꾸 생기고 근심이 자꾸 생긴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염려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있을 때에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한 상태에서 생기는 바로 욕망을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핍으로 인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배가 넘어질 정말 파손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염려했었던 주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자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불안과 걱정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이 바로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염려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는 눈에 보이는 정체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냥 어두운 세력에 불과합니다. 불청객인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안에 찾아와 있는 것이죠. 그 어두운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떤 어두움도 물러가듯이 믿음을 가지면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입니다. 확신입니다. 자신감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인하여 근심을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을 먼저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어요. 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고통당하는 딸을 데리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딸을 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하가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신하가 나섰느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염려라는 것이 자꾸 다가옵니다.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도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가 자꾸 나올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염려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하루도 염려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무시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집중하게 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염려를 하다 보면 기도의 세계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형체는 남아있는데 실질적인 기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가 계속 번져가면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작은 것이 같이 시작되어졌지만 많은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기도로 덮어버려라. 따라합시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로 덮읍시다. 얼른 덮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기도도 안 돼요. 아마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는 하는 것이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는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안 되고 염려가 자꾸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억지로라도 자꾸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이고 기도도 안 되고 자꾸 근심과 염려만 생기고, 그런데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염려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6월 전교일 새벽기도회를 했고, 이제 제110차 10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날 새성전 봉헌의 날로 정해놓고 또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운동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인간 내면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전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부 환경에 전혀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어진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휴스톤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찰스 알렌은 염려 대신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훈련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찾아온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의 절망의 가운데 빠져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목사님 찰스 알렌 목사님은 적은 소득일지라도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은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비록 얼마가 되질 않았어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희망을 일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꿈을 가져라 그랬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다섯 번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찰스 알렌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염려를 이기고
만족하는 비결은 결국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비결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이기고 만족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실까요?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을 모든 일정을 살펴보면 뭐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 게 없었습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즐기면서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찾아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염려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보다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이 붙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곡히 말렸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이 정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려면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때 염려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만족을 못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 받는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만족감이 생기게 되고 또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과 같습니다. 저수지는 물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물이 썩고 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살아있는 그런 호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호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사회바다가 그렇습니다. 늘 받는 사람은 불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는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자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받으려고 하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남을 칭찬하게 되면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한 인생을 삽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교회를 도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베풀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축복받는 삶, 만족하는 삶,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남에게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랍다 지방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선지자 이세벨과 아합의 왕의 박해를 받았던 바로 엘리야가 이 사르밧 지역, 이 과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의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내가 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한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참이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기름 한 움큼 밀가루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걸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과부가 먼저 엘리야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이 많은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좋은 책이 발간되었는데 책 이름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부제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책인데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에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바은스 앤 노블 경제 경영 1위를 차지한 책이었습니다. 저자 애덤 그랜튼 박사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로 31세에 세계 3대 경영대학원으로 손꼽히는 와튼스쿨 역대 최연소 종신 교수이자 3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은 세계적 조직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나 받는 만큼 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독한 놈이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제는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이제는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는 자, 기본은 받는 자, 테이커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자선단체인 월드비전, 과거에는 선명이라고 불렀던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를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시작한 이는 파 피어스라는 분이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이 단체를 설립하여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신임받는 NGO 단체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 파 피어스 목사님은 한국의 고아들을 돕자는 호수를 들고 미국의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오리건주의 가난한 농부였던 홀트 부부가 감동을 받고 한국의 고아 18명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고아를 돕기 시작한 것이 바로 홀토 아동복지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기관이 되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만족하는 삶이 살게 되고 또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하고 만족하면 살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때 염려를 넘어 만족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면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 모든 일에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하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재벌들이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불평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바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떤 자식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효도하는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 바로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바로 온전히 부모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 나간다고 할 때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핍 속에 살면서도 그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오르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염려가 그 사람의 삶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나오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염려를 품고 있지만 그 염려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있는 한 평강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어두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자꾸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마음의 평강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지친 그런 모습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 내 염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를 넘어 만족으로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